말대로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데려가심과 그 엘리야의 후계를 잇는 엘리사 선지자가 또 어떤 자세로다가 그 후계의 바통을 이어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 두 가지를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다가, 삶의 적용점으로다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성이 완전히 땅으로 추락했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이렇게 받들면서 이스라엘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치 정책, 그 신탁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신정 신탁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디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 우상이 버젓이 왕가의 그 전체의 내용을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정 정치를 펴게 됐을 때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없는 거죠. 우상을 찾는 백성들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불신앙의 세계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하나님의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그 길에서 비껴나가는, 우리 멸망과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백성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늘 고심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괴로워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기울어졌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이 멸망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고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각성 전투를 또한 시도했고, 또 아시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쪽으로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자신의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뭔가요? 그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을 다시금 이렇게 정돈해서 그 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회와 또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아합 왕이나 또 아시아 왕에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거대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꿈쩍하지 않는 그 괴물같이 되어버린 그 모습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미약한 인간이지만, 그 미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바쳐서 충성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단신으로 이스라엘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영적 어둠의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심을 다했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비록 그의 시대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적으로 그 역사를 만들지 못했지만 그가 살았던 삶의 일대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대기였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해주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이 땅 가운데 죽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불수레와 불말, 이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임재하셔서 이 엘리야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구약에 있는 인물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올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뭐 그냥 짧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에녹 시대도 이 엘리야 시대와 거의 시대적인 어둠의 삶의 정황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적인 어둠의 그 세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망각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 때 오롯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구약 성경은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림자입니다. 원형, 본질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올림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마치 공중에서 이렇게 불림당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물론 뭐 그걸 뭐 휴거라고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이미 뭐 상천하지 온 이 자연세계 가운데 다 등장하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기 때문에 굳이 뭐 공중으로 올려봤어도 휴거 다 그런 내용으로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실제 들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정말 우리의 비늘이 마치 가려져 있는 것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광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게 또 하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모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의 두 인물의 한 그림자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어떻게 보면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었잖아요. 그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인물로서 말하자면 롤 모델로서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뭔가 예표 차원으로다가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샘플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샘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우직하게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무너졌잖아요. 그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때로는 영적 침체의 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나 차라리 하나님 더 이상 이 영적 전투의 삶에서 더 이상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뭔가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신의 삶을 탄식하듯이 그렇게 외쳤던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냥 뭐 영적으로 충만하면서 삽니까? 영적으로 늘 언제나 침체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또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결같이 그 믿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늘 언제나 고추 세우고 나가게 됐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비전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는 자신의 시대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그 어떤 지점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알아봤습니까? 어떤 사람도 알아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다큐를 찍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쪽 서울에 보면은 그 최춘선 할아버지인가, 독립투사의 후손인데, 그 맨발의 복음전도자잖아요. 그죠? 누가 알아줍니까? 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근데 맨발로다가 통일이 되면은 자기는 신발을 신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외치고 다니잖아. 유관순, 이순신. 왜 유관순을 얘기하는 거고, 왜 이순신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관순처럼 민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순신처럼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서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다가 마지막 그렇게 운명하는 그 모습을 다큐에 이렇게 찍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걸 마지막 우리 하나님 부르심 때까지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관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예배고 뭐고 다 뒤로 밀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생 기도해 주셨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엘리야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후계자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후계를 잇는지에 대한 삶의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은 반복적인 패턴의 이야기가 3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델로 또 여리고로 또 요단으로 이렇게 가라 명하셨는데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여기서 그냥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당신 앞에 맹세한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 말을 했던 내용은 뭡니까? 엘리야가 갔던 길이 어떤 길이었죠? 고난의 길이었어요. 엘리야가 갔던 길이 눈물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갔던 길이 역경의 길이었어요. 그죠? 그 길을 엘리사가 고스란히 따라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한숨만 나오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뭔가 뚜렷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둠의 세계 가운데 자신의 후계자가 자신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따른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역경과 동일한 어려운 그런 난세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엘리야는 잘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던가요? 엘리사가 끝까지 스승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요, 그죠? 부르시고 나서 이제 말씀을 설파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뭔가 신출귀몰한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나라를 새롭게 바꾸게 되면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뭔가 추종했기 때문에 측근 세력으로서 뭐 자리 하나씩 다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거든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건 죽음인 거예요, 죽음.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역경을 각오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 죽음의 체포돼서 죽음의 형장에 이끌려 갈 때는 어떻게 했던가요?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던가요?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했던가요? 그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그렇게 엘리야 곁에서 정말 존경하는 스승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심은 고상하나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겨라도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요청하라 그랬을 때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갑절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 가끔씩 기도자들이 그러잖아요. 뭐 갑절이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잖아요. 2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배, 3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상속자로서 장자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몇 배입니까? 다른 차자들, 다른 우리 자녀들에 비해서 장자가 받을 몫은 2배요, 2배.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보다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영감을 2배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받을 수 있는 상속의 지분으로 2배를 달라는 거예요. 최고로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장자로서 선지자적인 장자의 상속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엘리사 이 제자는 영적인 아버지로다가 모시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던가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생도들이 이 광경을 보고 나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이게 뭐예요? 이제 엘리야에게 머물렀던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이제 머무르는 겁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이동하는 거죠, 그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엘리사가 앞으로 엘리야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목숨 걸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미리 선견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결단하고 했지만 다 흐트러져 버렸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줬을 때 그들이 정말 각오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운명처럼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처럼 엘리사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드러내는 삶을 그가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뭔가요? 하나,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자들에게는 어떠한 놀라운 특혜와 놀라운 비전이 있다고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건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이 정말 그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기쁨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 얘기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게 종교성에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얘기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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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축복들만 구할 뿐이지 하늘에 있는 상급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 이게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 며칠 동안 못 보다가 만나봐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저께인가 우리 잠깐 재직회 이렇게 이호장 장로님 잠깐 이렇게 전시회 하는데 갔다가 정말 덥긴 했지만 잠깐 또 격려도 하고 사진도 잠깐 찍고 이렇게 식사 교제도 잠깐 이렇게 칼국수 같이 먹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 기쁨이 이제 또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달에 또 이제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한 달을 또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우리가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핍된 요소만 자꾸만 채워달라고 하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근데 결핍된 요소를 채워달라고 기도의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한 차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만나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에게 내가 뭔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해결해 주셨어라고 하는 그 만족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계신 거구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나중에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과 얼마나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남겨 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완전히 막 뭔가 넘쳐나듯이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요. 우리는 이 생애 속에서 우리가 또 종사해야 되는 생업이 있고 또 사업장이 있고 일터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믿음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뭔가 마음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불편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의 여러 가지 삶에 다단하게 많이 펼쳐 있는 것들을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해봐요. 막 욕심이 막 꽉 깔아지고 막 정신적인 압박과 이 영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몰려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두 가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딸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지혜롭게 잘 펼쳐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